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일종의 추수감사주일이죠. 옛날부터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입고 사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도 또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는 것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요. 추수감사는 간단히 말하면 먹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를 제일 귀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경제라는 것도 다 먹을 것 때문에 나온 이야기이죠. 그래서 세계 경제라는 것이 다 기아 문제와 또 식량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경제 문제, 곧 기아 문제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위 3M이라고 하는 건데요. M자가 맨 앞에 붙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첫째 M은 멜더스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1789년에 유명한 멜더스 인구론이 나왔는데, 그 이론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가는데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둘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둘이 되기가 힘들고, 있는 밭에서 그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또 둘에서 셋이 되기도 힘들다 그거죠. 있는 식량을 넣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데 인구는 자꾸 늘어나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역사가 오래 흐르다 보면은 결국에 식량은 적어지고 인구는 많아지고, 고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이 없을 수가 없고 경제 공황 같은 갖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저 단 한 가지 인구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산화 제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들고 나왔죠. 중국같이 몇십억 인구를 가진 나라는 산화 제한하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산화 제한해서 예전에는 한 가정에 한 아이, 남자든 여자든 한 아이 나오면 그저 그거로 단산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경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또 하나의 M은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소위 막시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경제 문제의 근본은 자본주의가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말씀 많이 들어봤죠?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이 가졌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는 꼴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골고루 분배하면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 고로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가진 자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는 혁명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해결이다 해서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또한 몇 명의 지배자들이 나머지 인민들의 것을 다 착취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만 것이죠. 결국 다 못 살게 되고 다 못 먹게 된 겁니다. 또 하나의 M은, 세 번째 M은 선교적 방법입니다. 소위 말해서 미셔너리 워크라고 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베풀게 하면 해결이 된다는 것. 억지로 제도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여 베풀고 도우면 이 세상의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우리가 보는 선교적인 방법이다. 미셔너리 워크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소의 것은 남겨두고, 그래서 경제정신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근검, 절약, 검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구제, 봉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복지국가로 만들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경제 원칙은 다 성서에서 나왔고, 그런 경제 정책을 하는 나라들은 지금 보면 세상에서 다 선진국이 되었고, 굶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되었고, 소위 말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돈이 있으면 잘 산다, 돈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정말 잘 사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정말 잘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생각을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세상이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냐?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think에서 뭐가 나왔냐? 감사가 나왔어. thank가 나왔어.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 하면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잘 생각하고 잘 믿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제공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가 쌀 한 톨이라도 만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산 일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농부가 수고하고 애써서 했다고 하지만은 애초부터 재료를 주시고 한 알 심으면 몇백 배 그 쌀이 나오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 사는 비결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오병, 5개의 떡과 이어 2개의 물고기의 기적이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마 틀림없이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다 허황된 말이라고 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되지도 않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쌀은 매일매일 이런 기적으로 우리 입에 오르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 심었는데 몇백 배로 그 쌀이 불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감자 하나 쪼개 심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감자가 나옵니까? 이거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기적은 다른 게 기적 아닙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그저 기적 아닌 거로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5,000명 모인 건 기적이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기적 속에 살면서 기적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 아이 어렸을 때 옥수수를 심어봤어요. 옥수수를 심어서 물론 저는 뭐 농사 잘 모르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심어가지고 또 지도받고 심어서 이렇게 집에 터가 있어가지고 옥수수를 심어봤는데 옥수수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말이에요. 저는 그 바라만 봐도요 깜짝 놀라겠어요. 옥수수가 얼마나 잘 자라고. 아니 옥수수 그 알 몇 개 심었는데 옥수수가 쭉쭉쭉쭉 자라는데 거기서 또 옥수수가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그거 가지고 어린아이 그 옥수수 따게 하고 그걸 만지게 하니까 이 아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신기하네 됩니다. 근데 아이만 신기합니까? 그걸 보고 있는 저는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몇 년 전 저 중국 단동으로 선교여행을 가면서 옛날 고구려 땅 만주벌판에 거기 버스를 타고 쫙 반나절을 그저 버스 타고 갔는데 거기 쭉 가는 동안 전부 다 옥수수가 있어요. 얼마나 옥수수가 잘 됐는지. 그 가이드에게 이거 저 옥수수가 이렇게 잘 됐구만 그랬더니 뭐 뿌리기만 하면 옥수수는 다 잘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거둘 사람이 없어요. 저렇게 많이 옥수수가 열렸는데 누가 저걸 거두냐 말이에요. 저걸 거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예를 들어서 돈을 써가지고 저걸 거두면은 옥수수 값도 안 나오니까 그냥 그걸 그냥 먹을 만큼만 그냥 하고 만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북을 생각했어요. 아니 이북 사람들 땅이 우리 이 단동이 이 땅보다 훨씬 좋을 텐데 왜 옥수수도 못 먹어서 굶어 죽는다 그러나 말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북 사람들 와가지고 그럼 여기 거 다 걷어가라 그러지. 이걸 왜 거기서 썩게 만드냐면.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이런 옥수수가 비옥한 땅이라는 북한 땅에는 없는가? 정말 북한 사람들은 옥수수라도 배부르게 먹으면 원이 없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왜 이렇게 됐나? 그러다가 깨닫게 됐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못 먹는구나.
만주벌판에 그 수많은 옥수수들이 버려지는 것, 또 북한 땅에 옥수수 농사를 못하고 있는 것, 가장 쉽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옥수수도 못 먹는 것, 감사가 없기 때문에. 보세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추수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또 그 옥수수를 엄청나게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추수한 것이 내 입에 들어가고 그것이 귀한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려면 그것이 감사가 있어야 그거 된다 하는 걸 깨달아. 공산주의 국가나 혹은 수십 년 공산주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회를 방문하게 되면은 누구나 느끼게 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감사나 사랑이라는 말의 개념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고 구조는 모두 뭐로 바뀌었냐면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어요. 투쟁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감사 없이 투쟁, 비판, 혁명 이러니까 거기에 어떤 감사가 들어갈 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도 투쟁이고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투쟁이고 결혼도 투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은데 제대로 안 되니까 비판,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차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회에 기적이 생긴다면 어떨 때 기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리 수령님 고맙습니다 하던 그것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되는 줄 알아. 이게 제일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걸 알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또 수확을 하게 하시고 또 수확을 하게 하시고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저는 식탁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선 한 마리 올라오면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 생선이 어디서부터 왔나? 이 생선. 어떤 때는 이 생선이 저 남태평양에서 잡혀가지고 자기 혼자 놀던 것이 잡혀가지고 내 식탁까지 올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말이지 맛있네 맛없네 뭐 잘 구웠네 못 구웠네 하고 앉았으니까 그 감사가 없으니까 그것이 양식이 되겠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감사하고 먹으면 얼마나 소화가 잘 되고 우리 몸에 얼마나 유익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큰 유익이 됩니까?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감사란 생각해봐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 감사의 차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이제 집에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강아지는 뭘 주면 좋아는 해요. 좋아는 하는데 이건 감사가 없어요.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또 시쪽에서 삐껴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뭐 줄 때만 좋아. 그러니까 이건 좋아는 하는데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면 제일 낮은 감사가 뭐냐면 그저 좋아하는 거. 그게 감사한 줄 아니 이건 감사가 아니야. 이보다 차원이 조금 높은 거는 이제 철학적인 감사죠. 생각하는 감사입니다. 헬라의 어느 철학자가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도 없이 걸으면서 비를 툭툭 맞으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아니에요? 오 신이여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비를 맞으면서 무슨 감사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비를 맞고 있지만 이 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를 내려주는 게 감사지요. 비가 없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비 맞는 게 문제입니까? 비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굶어 죽겠는데 이렇게 나가 사는 이곳에 비가 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비 맞는 게 대수입니까? 또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콧구멍을 보세요. 콧구멍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콧구멍이 거꾸로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비가 그냥 들어갈 뻔했는데.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사람이, 야, 그거 참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게 없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감사는 은총적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는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그 나름대로 감사하십시오. 있습니까? 있으면 감사하시고, 없습니까? 없어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없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 때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온종일 밥도 못 먹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헬라 말로 하면 스프랑그이 조마이라고 하는 건데, 이 스프랑그이 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단장이 끊어지는 슬픔이다, 아픔이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저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 사실 성경을 맨 처음 볼 때는 정말 주님이 그 정도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그 배고픔에 그저 한 끼 배고픈 건데 온종일 안 먹었다 하더라도 하루인데, 근데 주님이 그걸 보시고 그렇게 가슴이 끊어졌을까?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을까? 근데 이게 손주는 길러 보니까요, 손주말 또 안다고 누가 또 그러죠. 손주는 길러 보니까요, 한 끼 안 먹으니까 죽을 지경. 이놈이 왜 안 먹나 도대체. 그리고 하루 아파서 낫는 병도 병들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죽을 지경. 우리 주님의 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심정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날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뭐 있느니 없느니 됐느니 안 됐느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보시는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기적이고 은총입니다. 5,000명을 먹였다는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죠. 여기에 감사를 더하고 감사로 응답하시면 더 큰 은총을 내리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럴 때 나병 걸린 사람들,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발을 멈추시고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럽니까? 병이 나오면 제사장이 나가서 증서를 얻어와야 됩니다. 이 사람은 병이 나왔습니다라고 증서를 얻어야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몸은 이미 고쳐졌다, 그 말씀이죠. 그들은 다 병이 나았다는 증서를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서둘러서 그 증서를 가지고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갈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은혜를 입고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도 내가 그냥 갈 수가 있는가? 돌아가서 주님께 감사해야지. 그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유대인들이 천히 여기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은혜에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이 있을 때 거기에는 더 큰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이죠. 주님은 나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감사를 알고 고백하면 또 다른 감사거리를 주님은 만들어 주시고 그 후에 축복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요한의 신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별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달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 한 사람의 도시락을 받아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마자 그 조그만 도시락은 주님의 손에서 5,000명이나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의 감사는 5,000개의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낸 것이죠.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한참 명성을 날릴 때에 그때 이야기입니다. 조지아주의 어느 벽지학교의 여기사인 마르다 베르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한데 그저 사장님 형편이 되시면 우리 학교를 위해서 피아노 한 대 값인 1,000불을 좀 헌금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1,000달러만 기증해 주면 저희 학교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포드는 늘 그랬듯이 늘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런 편지가 한두 편지가 아니니까 그냥 돌려보내지는 말고 거기다 10센트 넣어서 돌려보내. 내가 그 편지는 읽었다 라고 하는 뜻으로 10센트를 보내라. 그래서 10센트를 달랑 넣어서 봉투에 넣어 베리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비록 구조 요청은 했지만 받는 사람은 화가 날 법도 했는데 베리 선생님은 그것을 받고서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하고 그 포드에게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로 받았는가 하니 기도의 응답으로 베리 선생은 받았어요. 1,000달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10센트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야. 그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10센트 가지고 뭘 할까 생각하다가 학교에 있는 텃밭을 이렇게 보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이들하고 저기다가 땅콩을 심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10센트 가지고 땅콩 종자를 사가지고 아이들하고 거기서 땅콩을 심었는데 이 땅콩이 얼마나 잘 되는지 첫 해에 벌써 수확을 해가지고 그 수확에 얼마만큼 이익을 남겨가지고 그 이익 중에 또 절반은 포드에게 다시 보내면서 당신이 든 10센트 가지고 우리가 땅콩을 경영해가지고 그래서 이만큼 이익이 남았습니다. 포도가 맨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조금 신기하네 하다가 그 다음에도 보니까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하는데 이익은 다음에 전에보다도 배나 더하여서 이익을 보내요. 그러다가 5년째입니다. 5년째 이익을 보내면서 뭐라 그러는 거니? 이제는 우리가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도가 감탄을 했어요. 5년 뒤 그토록 애타던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와 편지와 함께 포도에게 보냈을 때 크게 감동받은 포도는 1,000달러가 아닌 1만 달러를 그 선생님에게 보내면서 지금까지 도움을 청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도움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분은 베리 선생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적은 것에 감사함으로 큰 감사를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감사가 10센트를 10만 배가 넘는 돈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므로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추수의 원리요 경제 원리입니다. 복받는 비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올해 추수를 하였든 못하였든, 올해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로 받으셔서 잘 가꾸고 관리하고 수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늘 감사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때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변치 않게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감사에 감사를 더하시는 귀한 1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감사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루 종일 감사보다는 불평이요 원망이요 비판이요 또 정죄요 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래서는 우리에게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감사를 가르쳐 주시고 감사로 축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